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일본에만 봐도 일본이라는 나라 한 나라만 해도 무려 한 나라에서 숭배되는 신이 일본에만 800만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800만 가지. 8,000개도 아니고 8만 개도 아니고 80만 개도 아니고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8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숭배되는 신이 800만 개라면 대체 이 지구촌 셀 수가 없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겨난 종교는 사라질 줄을 모른답니다. 사라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어쨌든 너무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다, 그만큼 셀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반 종교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는 부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마호메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유교에도 공자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이분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또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고 이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딱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이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셨으면 불구하고 삶에 변화가 없더랍니다. 남들은 뭐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감격하고 감동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예배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런 감동이 한 번도 없었대요. 머리로는 이미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가슴에 없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해서 막 기쁨을 가지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염려가 있고 근심이 떠나지 않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알고 있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제3의 은혜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매우 어색하더래요. 정말 육신의 아버지처럼 자신 있게 아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뭔지 몰라도 불편하더랍니다. 이런 생활을 매우 오래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그렇게 들지 않더랍니다. 남들은 다 주님, 주인님 부르는데 자기는 과연 그분이 나 인생의 주인일까 의심이 가더랍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예배 생활이 의무예요. 안 나오면 구역장이 막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부담이 되는 것이, 안 나갈 수도 없고 형식만 갖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항상 교회 생활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길이 없었다. 이분이 이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민이었대요.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이었답니다. 왜 나는 가슴에 감동이 없을까 고민이었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로 달라졌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였대요. 할렐루야.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아,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심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구나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어지니까 진짜로 아,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가, 정말 언젠가 천국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자꾸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가 드디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은혜란 말을 들었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머리만 계산했는데 이제 정말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지기 시작했대요. 주님이 순간순간 느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평안이 뭔지를 경험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안이 뭔지 이거 정말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구나, 바로 천국이 이곳으로 차 있는 거구나 경험하기 시작했고, 기쁨이 정말로 있더래요. 정말로 내면에 기쁨이 있기 시작했답니다. 임재가 있기는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의 간증을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념이 아니라요, 이론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있다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진짜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가슴에 감동이 없는 것은,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주된 원인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항상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 은밀하게 지은 죄들, 음란한 죄들을 꺾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가슴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이 있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때부터 이 기쁨이 있대요. 그때부터 임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걸 임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그때 임재가 출발이 된다는 얘기. 그러기 전까지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예배 생활을 아무리 오래 드렸어도 종교인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달아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진짜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며 사는 것이에요.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장소에 가면 예수님도 거기에 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음란한 장소에 가면 예수님도 거기에 가 계셔요. 우리의 행복이면서 불행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졌으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곳, 좋은 장소, 하나님 뜻 오는 장소 가면은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만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짓는 그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도 그곳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또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신비스러운 것 이 뜻입니다. 왜 내 안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답니다. 이것이 욕심이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놓고 앞으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밝히고 있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아야 한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르는 자,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 시간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매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 신앙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신할 때 비로소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예배가 의무가 형식이 아니고 예배가 축제가 된, 다른 사람은 다 예배가 지겨울 망정 나에게는 이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신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렇게 부르짖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돼 비로소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한번 싸워볼게. 그렇게 내가 이제는 음란을 한번 버려볼 거야. 음란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어. 결정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서 확신하고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가도록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까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되면 선으로 힘들지만 악을 이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신이 나의 행동의 목적까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이론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습관이 필요하면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안 느껴질까? 어제는 느껴 오늘 왜 안 느껴질까? 이런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경험이고 체험이고 느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으시고 남은 인생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려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확신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든
내 마음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지 못했던지 간에 내 안에 오셨으니까 지금도 같이 계시구나.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냐면은 성경 말씀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시니 은혜를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막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지독히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다 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불편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괴롭거든요. 이런 성령의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근심이 나에게 죄책감으로 찔림으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을 보면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단에 빠져있는 친척이 있으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전도가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도 한 건 했구나. 나도 교회 하나를 세웠구나.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에요.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까?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한 절만 펴도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려면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의 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음성이 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대개 음성을 귀에 직접 들려주시기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소리의 귀를 들려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직접 우리의 머리에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라든지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이 주셨잖아요.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이 세미한 소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 신랄 같은 거, 순간 생각,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 이 생각을 심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자유함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떠오르는 생각이 나에게 강박감을 심어주거나 분노를 심어주거나 내가 적어도 어떻게 끝장내겠다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지금 안 하면 죽겠다라든지 이렇게 진짜로 긴장감이 느껴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가능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고 평안이고 기쁨이거든요. 특히 그 생각이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찔러야 되겠다, 한번 벼르고 있다.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 준 거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건 풀림없이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저것을 결국 보고 있던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번 먹여야 되겠다. 이것은 100% 사단이 주는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는 것이요. 이 생각 때문에, 이 음성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들은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찬양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깨달으려면 예배와 모임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예배와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 만나러 가는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면 은혜가 되고 은혜롭게 전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는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느 예배나 모임이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란 얘기예요. 집에서 올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에 비록 설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쩌면 설교를 듣기 전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왔을 때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왔을 때에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요.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듣기 전부터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설교 전에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럴까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라 그거 한 가지만 때로는 문장이 안 맞고 뭔가 어설프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가게 되면은 그 기도 자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설교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며 살라고, 이걸 확신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있는 예배를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신이 될 때에 머리가 아니고 확신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내가 지은 음란한 죄를 비로소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밀폐동공간에 있다는 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추악하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죄를 끊기 시작합니다.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슬쩍 가는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그 죄까지도 잡아내서 도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라고 부르시기에 대해서 확신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지금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부터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진짜로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드디어 이제부터라도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와 싸울 의지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겠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결단하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그곳에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그만 공간 안에서 단 둘이서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모를 때는 계속 그 행위를 계속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할 때 아무리 좁은 공간 두 사람이다 할지라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게 되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게 되고요, 매임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하면 음란한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멈출 수 있어요. 그전에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사시다가 시상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